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주시니 하나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습관,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심호흡하는 습관만 잘 들여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과 긴장감과 걱정도 이제 심호흡을 통해서 잘 가라앉히고 그러면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심호흡이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 습관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에도 습관이 필요한데요. 이 모세의 모습에 보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그 이제 바네아 고 무렵에 바로 이제 그 무라리의 그 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할 때 굉장히 이제 화를 내죠. 그래서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그동안 40년을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간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뭔가를 바라지 않는 모습이죠. 그냥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뭔가라도 하면 뭔가를 하면 꼭 바라죠. 알아주길 바라고 또 뭔가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섭섭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바라지 않고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일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모세가 이제 에돔 땅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되니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 땅을 지나가게 달라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손해 끼치 않고 만약에 물을 마시거나 하면 다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이 에돔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섭니다. 그때 모세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에돔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그 이제 역사적으로 서로 이제 친족 관계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이제 피해 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했을 때 모세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같이 맞서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호의를 끝까지 베풉니다. 그냥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제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우리가 이 모세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상대 반응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굳이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나 굳이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호의를 베푸는 그런 우리의 습관을 들일 때 그 호의를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상대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돌아서 호르산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제 아론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될 거다. 이제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에게 입히게 하고 거기서 아론이 이제 죽는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결국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정말 이제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론까지도 이제 죽었으니 이제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죽고 이제는 정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아픔을 아무런 그 슬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그 힘든 것, 또 어려운 것, 아픈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이제 뭐 책 제목도 있는 것처럼 아프니까 세상인 겁니다. 천국은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지만 이 세상은 아픔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 아픈 것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은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것, 또 상대 반응에 상관없이 호의를 베푸는 것, 또 아픔도 받아들이는 것,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음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우리 사명 감당하고 또 끝까지 호의를 베풀고 또 아픔도 또 감내하면서
또 묵묵하게 그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있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끝까지 그들의 반응이 어떻든 호의를 베풀고 그들이 어떻든 묵묵히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정말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정말 보상을 바라할 때, 보상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정말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라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정말 호의를 베푸는 우리의 역할 감당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분명히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도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말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 나눔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은혜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